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불편할까봐 잘 인사를 안 시켰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한번 교제하면은 좀 더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한 패밀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착한 일을 하지만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라고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BC 1세기에서 AD 7세기까지 남만주와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풍속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1145년 12세기 때 고려의 인종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삼국사기를 기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기록을 해놔서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 고려의 충렬왕 때에 충렬왕 7년에 편찬을 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삼국 시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정사라고 하면 삼국유사는 야사에 가깝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국유사는 불교를 바탕으로 했는데 설화가 많아요. 예를 들면 단군 신하에 대해서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오래 버티다가 인간이 되었다. 그게 우리 조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야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사라기보다는 야사라고 보고, 그러나 삼국사기는 유교 문화권에서 바탕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팩트 그 자체, 역사 그 자체를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자 중에서도 보면 삼국유사의 사자는 일사자를 써요. 삼국사기의 그 사자는 역사사자를, 사관사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뿌리인 삼국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그나마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 이런 책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와 오늘 현실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요. 어떤 책보다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다. 믿습니까?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믿습니까?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과 40명이라고 하는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주제가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전 세계에서 약 90만 명이 매일 구원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바다도 아니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연명을 하던 그러한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 많은 제자들이 그냥 갈릴리 그냥 호수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그칠 사람들을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 그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세기 때에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은 그 젊어서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노예 출신의 여자와 함께 동거하다가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그러한 성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3세기 때는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봐서 그래서 참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이렇게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남겼던 평화의 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세기에 가서 보면은 로마 가톨릭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게 만들어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연옥을 주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을 때에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이나 또 찌빙글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5대 강령을 주장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오늘 우리 개신교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8세기 때 영국의 산업화 때문에 너무 타락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은 피해 혁명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영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타락한 세상을 바꾸어서 무혈 혁명을 일으켜서 대영 제국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시대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에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그래서 그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가장 지금 많은 사람 정치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어진 사람을 열거하려고 하면 기업가, 문학가, 과학자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번역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틴들의 유업을 이어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번역을 잘 하려고 그래서 번역을 힘을 써서 만들어낸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시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 버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본을 썼는지 따라서 번역서가 다르고,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16세기 때 버전이 이게 나왔지만 지금은 19세기 때 많은 또 자료들이 나와서 사본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번역이 잘 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킹 제임스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이 왕이 이 성경을 번역해 놓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형수 하나가 그 왕에게 청을 했어요. 왕이여, 내가 죽기 전에, 사형을 당하기 전에 왕이 번역한 그 성경책을 한번 읽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겠다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그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달거냐? 아니요. 한 달이 지나도 달거냐? 아니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봤더니 하루에 한 절씩 읽는 거예요. 참고로 성경은 1189장에 31,102절이에요. 31,102절을 365일 동안 한 절씩 읽으면 85년 동안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안 죽고 살았다는 거잖아. 자연사에서 사형 안 당하고. 여러분, 기록한 성경만 읽어도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사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너희가 범사에 유익한 게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어떤 보물보다도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한테는 보물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돌덩어리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상과 이론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가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고 프린스턴 대학이고 예일 대학이고 컬럼버스 대학입니다. 그들이 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안에 있는 그런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하버드와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이 또 그러면 금붙이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금붙이를 녹여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예수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인데, 근데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의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게 뭐 맞냐 안 맞냐,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하냐 마냐 막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혹하도록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안 된다, 그것은 수준 낮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주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 하고 안 하고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을 향하여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니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내 이름을 뺄지라도, 지워버릴지라도 나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그래도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했던 사람이 모세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 백성을 지금 당장 진멸하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은 보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미 기록해서 주신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기록하고 계신 말씀도 있으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금도 기록하고 계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주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위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9편입니다. 자, 시편 139편 우리가 16절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육체가 내 모태에서 형질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주의 책에 기록을 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뭘 기록하느냐? 13장 2절에 보면은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알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알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랬습니다. 완전히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주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조금 성령께서 싫어하는 생각을 하면은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시고 밝히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머리털 세려면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쉬울 것 같아도 머리털 세기 쉽지 않잖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무익한 말도 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가 심판 때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 다윗이 언제 한 말이냐면 사울왕이 하도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지역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숨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왜?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이 사람이다 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 환난이 너무 커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주의 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베노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부대,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옛날에 가지고 다녔던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을 아주 그냥 가죽 부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큰 사이즈잖아요. 근데 눈물을 거기 담는다?
그러면은 그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이 눈물을 병에 담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함께 무덤에 묻어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고, 또 그래서 아는 지인들이 큰 슬픔을 당해서 함께 가서 울 때 그 눈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슬픔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의 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CCTV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우리가 나가서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요, 수십 개의 CCTV 카메라에 다 이렇게 찍힌다 그래요. 조심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부터요? 내 육체가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책이냐?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한번 보시지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모든 죽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는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록책, 두 가지 책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이 시험 들었대. 장로가 시험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시험 들었대.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술집에서 무당이 구슬을 하더래요. 근데 한참 구슬하다가 이 중에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라고, 신이 안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밖에 없더래. 그래서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와서 회개하고 장로 생활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괜히 무당한테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예. 또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8절을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못된 사람은 짐승,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려 들어가지 못할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안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은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안에 아들 예수의 영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없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언제 오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언제 기록이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가 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계신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로 계실까? 의문이 붙어요. 왜?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우리가 진실로 알고 영접을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러는 건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영접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가 진실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셨으면 그러면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놓고 그냥 날마다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격적으로 믿고 안다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하고 교제하다가 오셨지요? 저 유치부 어린아이도 예수를 영접하면 뜨거운 것을 못 먹는데 예수 머리가 될까봐. 왜? 예수가 자기 안에 이루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그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내주해서 계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책은 행위록 책이에요. 아까 생명책과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들은 행위록 책이에요. 행위록 책은 왜 기록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상 줄 자는 상을 주고 벌 줄 자는 벌을 주려고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저는 부활체가 우리의 최고의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나약해지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새 옷이 있다. 그것이 부활체라는 거, 부활체. 그런데 이 부활체는 영광이 다르다. 영광,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은 더 나은 부활체를 얻으려고, 아멘. 저는 이걸 차로 비유해. 차로, 우리나라 옛날에 대우에서 만든 티코 있어서 티코. 나는 그 차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는 그냥 3, 40년 타고 다녀도 괜찮아. 그런데요, 3, 40년 타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얻은 부활체는 영원이야, 영원. 3, 40년이 아니고 3, 4천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영원. 그럼 기왕이면은 그 차를 벤츠나 뭐 캐딜락이나 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좋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옛날에 봉고차 타고 호텔 갔더니 저리 가라 하더라고. 딴 사람은 다 자기가 이렇게 운전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부활체, 여러분 그 부활체를 위해서 좋은 걸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들은 많이 냈다. 액수가 많아요. 근데 과부는 2렙돈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과부가 많은 부자보다 많이 했다. 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냈고 금액은 많아요. 근데 과부는 2렙돈 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가장 값지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이건 성경을 좀 찾아봐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무슨 책이 있는가?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기념책에는 두 사람을 기록하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한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념책에는 기록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면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 아들같이 아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면 태를 청소하는, 여인의 태를 성결케 한 의식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빠, 엄마, 까까,
그런 거 시키지, 그지?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르게 한대요. 어떤 조금 지혜로운 여인은 아빠만 가르친다잖아요. 아빠. 얘가 잠자다가 오줌 싸서 얼마나 아빠하고 부르면 당신 부르잖아. 당신 가서 빨리. 자기는 잠자고. 그런 지혜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이제 말귀를 알아먹으면 높은 이렇게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한대. 뛰어내려. 무서워. 괜찮아.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펄짝 뛰어내리면은 얼른 비켜버린대. 땅에 꼬꾸라지면 봐라.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믿습니까? 얼마나 교육을 잘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쇠마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 아들같이 아껴주신다 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될 것인지 내 행위가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